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게 됐는데, 야곱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었죠. 그 뒤로 한 400년 정도, 성서에서는 4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잠깐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기는 도시자치국가,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루살렘, 또 여리고, 그리고 아기스, 하솔 이런 식으로 중앙 집권적인 한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국가들이 자치적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물질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들과의 무역, 이 무역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남쪽의 애굽과 문화적인 교류를 계속해요. 그래서 굴이나 납, 금을 사용하는 어떤 뛰어난 자기류, 그릇 같은 것들도 고고학적으로 발전을 하고요.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곳에서 독자적인 언어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였는데요. 그들은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지만 농사 짓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물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 그 블레셋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 지역은 그 동쪽으로 갈수록 산간 지역이었는데, 이 산간 지역도 사일로라고 어떤 곡식 저장고나 물 저장고를 둬서 계단식으로 농사를 지은 형태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이 사람들은 또 농경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이 이제 우리 성서에 등장합니다. 엘이라든지 아세라, 이제 둘이 부부 신이고요. 그 아들 신이 바알이고, 또 그 누이가 아낫,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추수철이 됐을 때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확이 많을까 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해석은 바알과 아낫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비가 많이 오고 그 해에는 이제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낫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그 활동을 하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요즘 들어서는 반박을 하는 학자들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서에 등장하는 라합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밖에도 여기는 암몬, 모압, 에돔, 나중에 이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 각각의 나라들이 또 섬기고 있었던 몰렉이라든가 밀곰, 그모스 같은 신들도 우리 성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한 40년 전만 해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확연하게 어떤 교육적인, 문화나 문명적인 수준이 사실은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의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프리차드가 지은 게 아니라 그 에디터예요. 편집해 놓은 책인데, Ancient Near Eastern Text라는 ANET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마르나 서신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오고 가고 있었던 많은 문자들을 해독해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제 크고요. 또 이제 두 개의 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카탈로그로 시작하는 ANEP는 주로 그 사진들, 그림들 같은 걸 모아놨는데 이 두 권의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CLC에서 2016년도에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출판을 했더라고요. 이 두 권을 이제 뭐 다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얼마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당시 가나안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를 공부할 때 물론 성경을 뭐 100독하고 200독하고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인 다른 책들의 도움을 얻는 것도 저는 올바른 해석을 위한 뭐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름이 그냥 책 이름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여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게 뭐 이사야 할 때 야가 또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엘리야도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예수란 이름도 여호수아 또 우리 책의 예언서 소예언서 중에서 호세아 있죠. 그것도 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게 이제 모음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읽히는 게 히브리어가 좀 틀려서 그래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좋은 의미죠. 자,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왜 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정복 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백성들의 불성실함,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명은 이게 호세아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여가 붙어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처음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 때 군사 지도자로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후계자로 선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근데 이제 세계 언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야훼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제 모세의 이름이 이렇게 빠진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을 2명을 또 보내죠. 그래서 기생 라합 만나게 되고 발각이 돼서 이제 도망쳐 나오고 그때 라합이 이제 광야에서 소문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야훼 그런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벌써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고 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는 이야기.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라합보다도 2명의 정탐꾼이 더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오히려 라합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사장이 앞장을 쓰지요.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이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도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거는 굉장히 큰 역사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는 뭐 조그만 강물이 그냥 조금 멈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서 길갈에 진을 쳐요. 그리고 세 가지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율법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한 후에 그곳의 음식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끊겼다. 이런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첫 번째 전투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령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과 전술을 세웁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당시 이렇게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해요. 중부 지역. 그리고 나서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을 점령해요. 이것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게 5장에서 9장이고요. 이제 남쪽은 10장에서 점령하고, 북쪽은 지역은 11장 점령하고, 남쪽이 10장, 북쪽이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의해 가면은 점령지 목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 점령지 목록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개 하고, 건너가고 난 다음에 31개. 뭐냐면은, 건너가기 전에 2명의 왕, 이거는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왕 시혼, 그 두 나라하고, 넘어가서는 이제 그 지역의 어느 왕, 예루살렘의 어느 왕, 뭐 하솔의 어느 왕, 이런 식으로 총 2개 더하기 31개니까 33개의 어느 성에 을 쳐서 어느 왕을 무릎 꿇리게 하고 차지했다라는 목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한 게 좀 길지요. 5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그러고 나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그 전쟁은 여호와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 뒤에 뭐 살펴봤더니 이 당시에는 여리고성이란 것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18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여리고성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주장과 논문, 학설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 부분도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역사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며칠간에 걸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정확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15세기설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 불에 탄 벽돌 조각 몇 개 가지고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우리 개신교,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도들은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서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인들,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었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4권은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가 후기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는 빨리 쓰여지고 늦게 쓰여졌다는 걸로 나눌 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가 이사야, 예레미야랑 같은 장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예언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래 기록된 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같은 것들도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전투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기생,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다 진멸했고, 어떤 물품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전리품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랬죠.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거기를 점령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 없다고요. 식량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가축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땅을 빼앗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또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뒤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다는 그 아이성에서는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때 아간이 그 전리품을 어느 것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고 다시 그 아간을 심판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쟁은 성격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쳐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항복을 해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게 속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속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를 베고 물깃는 자로 삼았다. 이런 자잘한 사건이 있고 나서 아무튼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어디 점령했다는 점령지 목록이 나옵니다. 다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12장 끝에 보면은 정복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11장 끝에 그 점령지 목록이 나온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근데 13장 1절 또 시작할 때는 전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듯이 난 모습이 보여져요. 아직 가서 취할 땅이 많다. 그래서 취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이제 몰아내라 이런 이제 전술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본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 땅을 주셨는데 건너가기 전에 땅이 좋다고 한 지파가 셋이 있어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우리는 안 간다. 이곳에 있겠다 해서 그쪽 지역, 지금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이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르우벤, 갓 지파, 그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서편이죠. 건너가서 그쪽의 땅을 어디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길게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고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24장이 세겜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차지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르우벤 지파하고 르우벤이 반반 이렇게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가 반반 차지하고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쪽에 있었다라는 거. 이제 사사기나 이 뒤에 자주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길르앗 족속이 이쪽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암몬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가 이제 요 유다 지파 밑이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유다와 남북이 분열이 되고 났을 때 이제 시몬 지파가 이제 이렇게 좀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 이런 것들은 이제 하솔이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가 이제 백성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때 요 북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당연히 전쟁에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단지파가 여기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인데 단지파가 이쪽, 그래서 블레셋 지파와의 전쟁에서 아마 실패를 해서 결국은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게 이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정복 전쟁과 땅 분배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 또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